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또 백신 2번 맞으신 분이 또 계속 확진되어지는 돌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어요. 되어지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코로나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백신은 치명률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사라집니다. 오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사라집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직장생활은 어떠셨어요? 영적인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 전화로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결국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요, 가장 먼저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제일 먼저 심장이 이 데미지를 먹는데 심장질환을 앓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염려가 worry라는 단어입니다. W-O-R-R-Y.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영어로 말하면 don't worry라고 말합니다. 자,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worry라는 염려가요, 물어뜯는다, 찢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심해지면요, 찢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찢어지고요, 가정도 찢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염려를 계속 뿌림으로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 고통으로 육체가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 심령에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아멘.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김소구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모든 염려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주의 음성을 듣고 생겨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 중에 너무나도 생생한 환상을 경험하는데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도우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환상에 순종하고 아시아를 포기하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자, 유럽으로 가서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음식도 넣어주고 옷도, 따뜻한 옷도 넣어주고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사랑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어떤 편지? 빌립보서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대부분 기뻐하라는 기쁨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길지 않습니다. 짧은 개인적인 편지 내용인데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장입니다. 자, 바울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열악해요. 춥습니다. 비위생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곳에 오래 있으면 쉽게 병들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곳이에요. 바울은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염려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확신 있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삶의 크고 작은 염려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내 영혼 속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깨닫는 건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요, 기도할 때마다 인용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염려를 스탑하라, 중단하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죠. 마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님의 지엄한 명령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바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군데에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과 6장 3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6장 3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의식주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일들이 다 엉켜집니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선제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염려는 부정적인 것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축구 좋아하십니다. 저도 축구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보지 않는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자주 보는데 골키퍼가 가장 막기 힘든 공이 어떤 공이냐 하면요, 자, 상대방이 볼을 찹니다. 그런데 같은 편이 막으려고요, 발을 갖다 대다가 실수해서 들어가는 자살골입니다. 상대방이 쏘는 볼을 골키퍼가 딱 방향을 제시하고 딱 막으려고 했는데 수비수 발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골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염려하고 불안에 사로잡힌 것은 다른 공격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공격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평안을 깨어버리는 것이 불안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나 의사의 말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염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책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내일에 대해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비록 내가 고난의 밤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기쁨이 올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의 병은 반드시 치료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된다.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내 인생에 염려란 단어는 없다.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난해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하루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힘든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 그는 밖에 있는 자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있어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짧은 1장에서 4장에 무려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요 5번이나 사용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총 예수 안에 한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돼요. 짧은 4장 안에. 바울은 빌립보서 곳곳에 주 안에서 순리하라, 주 안에서 바라보라, 주 안에서 확신하라, 주 안에서 달려가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마음 지켜라, 주 안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의 이유는요, 자신이 어디 안에 거했기 때문에,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 있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품 안에 있는 젖먹이 아이가 내일 다시 이 젖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엄마 젖을 너무 세게 빨아고 엄마가 힘든데, 너무 내가 젖을 많이 빨아먹으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버리진 않을까? 염려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큰 젖 빨아먹고 엄마 품에서 쿨쿨 잡니다. 편안하게 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목회했어요.
물론 기준치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남들한테 없다고 업신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길에 가면요, 저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마가 반짝반짝합니다. 저는 내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벌 2세와의 비교할 수 있는 재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주님과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염려, 근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염려는 시작됩니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더니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이 가득하네. 이런 분들은요,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날탱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삶의 염려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중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면요, 따라합시다. 감사기도로 바꿔버려라. 아멘. 네. 6절 다시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바울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다만 모든 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의 엠판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엠판틴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뜻이 있어요. 모든 시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염려의 제목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가 변하여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와 염려의 제목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때가 아닐 뿐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가 결혼 기도하는데 결혼이 잘 안 되십니까? 마땅한 사람이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병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완벽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나타나면 염려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키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따라합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염려거리가 찾아와요. 어느 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 선고 당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의 모략이다, 악한 모함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염려했나요? 죽음을 염려했나요?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까?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들이 나를 모함하는 괴략입니다. 왕이시여,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 말을 제발 믿어주십시오. 왕 앞에 가서 사정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여전히 그가 했던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10절 말씀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대단한 다니엘입니다. 알고도, 자기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알고도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도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참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코로나19 2,000명, 3,000명 방송은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예식장 이런 데는 많이 좀 풀려졌어요. 교회 퍼센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주여, 가슴이 메어집니다. 교회 확진 생길 수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 예배드리려면 확진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방송에서는 아주 크게 확장시킵니다. 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해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전에 하던 대로 성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입니다. 너무 고맙고요. 다니엘이 이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던져졌어요. 며칠 굶은 우르렁으로 하던 사자, 정상적인 사자라면 내려오기 전에 아마 꿀꺽 삼켰을 거예요. 찢어 먹든지. 그런데 흐리멍텅합니다. 마약 맞은 사자들처럼 눈이 풀렸어요. 멍청하니 먹이가 떨어졌는데도 먹이로 보지 않습니다. 그 추운 밤 동굴에 하나님이 따끈따끈한 사자들, 살아있는 모피를 침대에
삼아 쿨쿨 잠을 자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역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평, 원망, 염려,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따라 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염려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염려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 전에 이영웅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한 분을 소개하시는데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무신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 암 진단 병원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스 암센터의 종신 교수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32년 동안 암 환자만을 치료하고 엄청난 임상 실험을 경험했던 귀한 분이에요. 자,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암 환자를 치료하다가 제일 먼저 그 안에요, 믿음을 심어줍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자, 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우신 박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의사 만들어주세요. 저는 미국 선교 목회하면서 의사, 믿음 좋은 의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암 회복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랜 진료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암 환자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믿음이 확고하다. 이런 환자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은 이들을 나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다.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특히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인 NK 세포, 그러니까 면역세포죠, 그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니라 무려 몇 배요? 와,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 면역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도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도 않는다. 내 경험으로도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 내 안에 병이 있는 분들은요, 집에 혼자 계실 때 성가대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 때 좀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우리 천준희 집사님 성령 충만한 찬양 박수 치시면서 막 이 손바닥 안에 오장육부의 세포에 다 들어있대. 손바닥에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피곤하면요, 성전에 딱 올라와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 삥삥 돌아다 박수 팍 치면서요, 주의 보혈 주님의 기쁨 내 안에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뒷골 땡기던 거 싹 없어지고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요, 오히려 아주 몸이 굉장히 자유로운 걸 느낍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NHK 세포가 팍팍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김의신 박사님의 의학적인 보고 자료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매일 주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병도 치료받고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 이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 없어요. 네, 대단한 백만장자입니다. 35살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50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로피셔라는 병인데 머리와 눈썹이 빠집니다. 계속 빠지면 몸이 점점 말라갑니다. 당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합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매일 병에 시달리는 염려 가운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가 먹는 건 우유 조금 몇 모금, 빵 몇 조각, 크래커 몇 개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점점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록펠러가 이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하루에 몇백만 불씩 돈을 벌어요. 그 많은 액수의 돈을 벌어도 점점 자기의 몸은 죽어갑니다.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러다 어느 날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 사장님, 회장님,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1년은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염려에 사로잡혀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의사가 이 병은요 몇 달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록펠러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래도 주일날 성수는 했어요. 어느 날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자주 빠졌고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목사님이 전한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전한 말씀 중에 특히 두려움 안에 사로잡힌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염려하라. 주 안에서 항상 걱정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기쁨이 회복되겠구나 깨닫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내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울 때 됐구나. 관용, 넉넉함,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습니다. 세 번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불같이 심령에 임하는, 그동안은 많이 설교 들었지만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불같이 꽂힌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록펠러가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모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의료 재단을 만듭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식사라도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록펠러가 여러분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49년을 살았습니다. 98년까지 하나님이 생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자신을 누르고 있던 삶의 염려가 떠나간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염려 대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염려를 지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기쁨,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우는 말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두려움 가운데 염려에 묶여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주님이 불같은 음성으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빨리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자, 눈을 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